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자 내줘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 계속된 사도행전 강의 이 말씀의 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먼저 찾고 또 우리 눈으로 살피고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지난주 강능회를 통하여서 이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는 이 다리와 같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산상수훈 성결의 신앙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작은 틀 안에서만 살게 되면 너의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온 우주적인 하나님,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시간과 한 개인의 존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내 입의 말들 그리고 내 삶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속에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신발끈 하나 풀거나 매듭짓기조차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론의 기초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항상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죄의 부패성에 의하여서 나를 자고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그 말세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인간의 군상들, 죄로 인하여서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이제 누구에게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계관, 현대 세계관 속에서 소유하는 것, 하나님 다 주셨어요.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또 경험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려 해요. 예를 들자면 오늘 뭐 몇십억씩 아니 몇백억씩 들여서 저기 우주로 가서 우주 구경하고 지구 구경하고 하는 거, 그거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내 경험을 통한 만족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소유와 경험에 의하여서 자신의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바로 지난주에 마무리하였던 우리 하나님이 구주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인류사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중심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주시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워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끄심을 경험할 때에 파생되는 것이 바로 소유케 되어지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경험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이자 또다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참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핀 이 사도 바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초기에 초대교회에 울려 퍼진 복음의 핵심 중에서 끌어올린 진리 하나는 참 행복은 좋은 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이끄시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고백만이 예배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듯 이제 믿음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제 구약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구약에서의 약속의 말씀이 누군가로부터 성취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변합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본문 속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보며 또다시 그 말씀, 찾은 말씀, 보화와 같이 캐내어진 그 말씀을 붙들며 또 세상에 나아가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16절 여기 시작할 때 두 청중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첫 번째 청중,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제는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두의 형식으로 본론과 함께 구약의 이야기들을 25절까지 쭉 하고 난 뒤에 26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환원시키기 위하여서 한 번 더 두 청중을 다시 부릅니다. 26절의 말씀,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제는 모두가 형제인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오직 선택된 민족으로서만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셔, 우리의 신이셔 하던 것들이 이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난 연후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즐겨 사용하는 형제님, 자매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의 육신은 다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나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 된 은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위에 다시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결은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은 하나됨이며 하나되어진 그 성결함의 은혜 그렇게 맑게 비어지고 하나 되어진 그곳에 성령이 늘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아 하면서 또 두 청중이 달라졌네요. 앞선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약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는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너희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26절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면서 1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결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변화가 되고 있구나. 그 대상이 변화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 놀라운 말씀 계속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교 성도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저는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았던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지금도 그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오늘날 시대에 물질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으로도 예수 잘 믿으면은 물질도 풍요하고 영적으로도 그냥 풍요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사단에 의하여서 정죄받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펴 또다시 오늘 여기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며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며 그 피 묻은 손의 역사가 만져지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임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앞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제 27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3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26절에 등장하였던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어떠한 구약으로서의 약속으로부터 지금 여기서 살펴야 할, 결론으로 살펴야 할 답을 말해버리고 싶어요. 구원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이제는 구원의 말씀.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누구에게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 26절에 나오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그리고 또다시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31절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전자의 사람들은 27절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하나님을 지금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 심령을 강하게 붙드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바로 31절에 등장하는 삶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지금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증인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앞선 전자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살았던 자들, 그리고 그들 관리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바로 27절로부터 28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대비하여서, 지금 이제로부터는 형제들아 26절에 의하여서 대비하는 두 청중들을 대비하여서 이제 구약 율법의 말씀을 넘어서서 구원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27절 보니까 그들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또 뭐 어떻게 해요? 더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앞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 겁니다. 이걸 지금 잘 표현한 게 뭐냐면은 제가 종종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개역개정력도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번역본입니다, 여러분들. 개역개정력이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된 성경 소개시켜 드리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27절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잘 보셔요. 표준 세번역이 27절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첫 번째, 이게 헬라어 원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한 일.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딱 따옴표, 쉼표 딱 하고 되어져 있죠. 두 번째,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의 말씀, 곧 율법서와 선지서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그분의 일을 행하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곳곳에 진리의 보화들로 채워놓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초기 신앙 가운데서는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셨죠. 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라. 보화를 캐내어라. 첫 번째는 지금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에 의한 보화를 캐내어라.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합하여 기도하며 성령에 의한 보화도 캐내어야 하지만, 원래 그 보화가 있었던 어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보화를 캐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요, 나아가 오순절 교파의 맞장자와 같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원래 기도와 성령에 의한 이 신앙의 중심줄을 가지기 이전에 전제된 선 이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한자를 그대로 믿고 따르고, 또 필요하다면 더욱더 깊이 연구하여야 할 전 이해가 있었기에 사도행전 2장에 1900년대에 그 놀라운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여 기본하여서요. 이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자 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에 우리 교단이 태동되었으며 1906년 미국 아주사거리, 1907년 평양 대부흥회,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늦은 비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이 오시니 방언하게 되더라. 성령이 오시니 외국어로 된 방언을 하며 성령의 기쁨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방언을 통하여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렸던 신앙의 전통이었던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기도와 성령에 의하여서 보화를 캐낸다라는 의미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그대로 한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생명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하나 내어주신 생명의 숨결입니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입장. 우리 주보 제일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예수교 사도의 신앙 소망교회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신앙 세 가지 표제요. 사도적 신앙, 근본적 신앙, 삼위일체 신앙. 이것은 가장 보수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입장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의 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오늘 여기에 이르는 우리의 교회가 진정한 사도성에 근거한 교회입니다를 나타내는 용어.
그리고 근본적이다라는 것은 성경 한 말씀, 한 말씀, 한자, 한자 정말 그대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정통의 입장에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소망교회입니다. 사도의 신앙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의 울림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원어에 입각한 의역된 본문이지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적용시켜 드린 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 한계 내에서 내 경험 속에서 개인의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게 되면 당시에 바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 관리자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당시의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들의 은밀한 교만이 오늘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도 알지 못하고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증거하여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선지서를 외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도록 읽었던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이 영혼의 어둠의 상태,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의 어둠의 상태, 행여나 나의 상태가 아니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말씀에 등장하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삶으로 입술에 선명한 성결의 말로 행위에 행동에 삶에 정결한 성령에 붙들린 그 삶으로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27절의 말씀 앞전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종합하여서 결국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근거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후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상태 그대로 내가 안다 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음을 그대로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것이 27절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또 거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잠시 뒤에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더 정리하십시다. 지금까지는 약속이었습니다. 특별히 23절 지난주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다음번에 강해할 32절에 주신 약속, 이 약속이 이제는 어디로 묶여져야 되냐면 구약에서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만 지금은 어떠한 말씀요? 구원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신약을 넘어서는 구원의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우리 또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교리적인 말씀, 승리의 복음까지 흘러놓은 말씀입니다. 그 제일 처음에 그 은혜에 부으신 은혜에 입각한 귀하고 복된 진리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취된 약속, 구약이 말하는 약속, 이제는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앞서도 말씀드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31절에 누구라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앞서도 말씀드린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살며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갈릴리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성경 속 누군가의 말에 의하면 갈릴리에 뭐 선한 것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던 아무것도 없으며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와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30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사도행전에 계속 매 설교마다 나오는 용어예요. 용법이에요. 지금까지 앞서 나왔던 베드로의 2번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또 바울의 백부장을 향한 설교, 모든 말씀들 다 찾아보면 동일한 용법의 말씀. 하나님이 바로 그를 살리셨느니라. 즉 복음의 핵심인 부활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난번 수요일에도 강의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세계관들이 죽음 이후에 죽음의 의뢰를 통과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이번 생은 다 글러 먹었어. 다음 생에는 더 잘 살아야지.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계관에 그리고 드라마 우리 눈을 통하여서 이미지화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계속 들리워지고 보여지는 것을 인하여서 다음 생에는 잘 살아갈 수 있겠지. 이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냥 드라마 보면서 오야 재밌네, 야 혹하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나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반드시 필연입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에게나 노인에게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이번 생에 잘 살았으니 다음 생에는 재벌로 태어나고 영웅으로 태어나고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아니잖아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영광의 육체와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 또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자 지금도 내가 견지하며 그 산소망으로 살아내며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내어야 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을 점검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연후 하나님이 계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를 꼭 붙들며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영원한 생명. 베드로전서 1장 3절만 제가 알려드렸지만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시 베드로가 이제 65년경에 네로 황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일반 세계사에도 등장하는 그 극악한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죽기 이전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영광과 함께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핍박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그 마지막에 네로의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애가 끓는 마음으로 준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 부활에 의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난 연후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 그 산소망으로 그 소망을 살아내며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합리적인 생각, 과학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의 매스미디어와 세계관들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성경 그거 고리타분하고 캐캐 묵은 것들 다 필요 없어 하는 시대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또다시 은혜에 붙들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구원의 말씀이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라는 27절에 알지 못함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십시다. 구원의 말씀은 바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들려지는 예배,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전날의 경험, 단회적인 경험에 의하여서 오늘을 살아내려 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 제발 격가지들을 다 쳐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목자의 음성입니다. 권위가 무너져가는 현대성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질 권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세계는 원치를 않습니다. 절대성 이런 것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오늘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좋은 땅의 마음들이 우리 소망교회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27절에 보면은 응하게 하였다라는 헬라어가 플레오라는 용어예요. 그러면서 파생된 것이 플레투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헬라어 원문, 원어, 그게 뭐냐면은 충만이라는 용어예요. 충만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플레오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채우다. 구약에 의하여서 들려진 말씀이 이제 채워졌는데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29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29절에 성경의 글을 가리켜, 여기서 글하는 것은 이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구약의 약속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여기까지는 부활이에요. 승천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셔서 다 응하여졌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응하다라는 게 플루오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문이 뭐냐면 바로 텔레오라는 용어로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응하여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바르게 알아.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셨구나 했는데, 메시아가 그저 이제 뒤에 등장하지만 다윗과 같이 한 나라를 만들고 그냥 우리에게 물질적인 로마를 정복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소생시키시는 메시아야. 이것이 바로 29절에 의거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저 우리는 쉽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녹아있던 초기의 설교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또다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전날에 우리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할 때에 바레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단순하고 순전한 진리, 그리고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전해졌던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니 그 전날 10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피며 오늘 겸손히 엎드려 이 진리 앞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십시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말씀에 의한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는 선포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로 죽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에 의한 31절에 증인된 삶을 의한 내가 증인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뚜렷한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사실이 놀라운 그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구원의 첫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내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며 말씀 앞에서 다시금 확고히 하여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산재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 겸손한 고백과 오늘 여기 기도 후에 예배 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단,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에 참된 이 교회의 예전 의식에 의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다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올리워지고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이 확고한 진리, 부활에 의한 영원한 생명, 그 산소망을 내가 가지고 삽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 앞서 읽었던 그 말씀, 그 산소망을 꼭 붙들며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증인의 삶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순결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대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99장입니다. 499장 부르시면서 또 주신 말씀 꼭 붙들며 그 확실한 은혜, 내가 어디에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한지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십시다.